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도 번성하여 날로 날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봉사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결석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신앙생활에 열심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목사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은 더욱 나빠져서 나중에는 출석하는 일보다는 결석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출장 중에 집에 불이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2개의 관을 앞에 놓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며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도 했습니다. 그는 강한 자요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앞장서서 성전 건축도 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은 이제 은혜와 복 대신 진노를 내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했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채찍들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가 잘못된 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질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맞지 않는 일을 해야죠. 그 일 알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매질하는 거 알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알죠? 모릅니까? 압니까? 모르는 사람은 눈 뜨고 아는 사람은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주무시는 줄로 알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진노할까? 하나님이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아닌 왜 진노의 채찍을 드실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진노를 하였는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말고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 여기 눈 앞에라 이 말은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는 악을 잘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행하나 보지? 보는 앞에서는 그 사람, 면전 앞에서는 그 사람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없으면 참았던 거 폭발하지만 그래도 보는 앞에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 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솔로몬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좀 받더니 나라가 좀 부강하더만 뭐가 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라라고 말할 때 솔로몬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셀 줄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재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이제는 은과 금도 주었고 이제는 성장도 했고 경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도 나는 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그의 마음이 싹 트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니라 이제 교만한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 뭐냐 이거죠. 그럼 사람 죽였냐? 도둑질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어떤 악이냐 하면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뭐 했어요? 통혼했다 그랬어요. 통혼.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긴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백성들을 멸망하기 전 노아 시대 때 죄악상을 하나님은 밝히는데 그 죄악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모두 한 사람인데 모두 아내로 삼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노아 시대와 같이 변화될 거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은 변화될 거다. 타락할 거다 그랬어요. 오늘의 모든 결혼 대상의 조건이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잖아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움, 배경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는데 아내를 몇 명 얻었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은 없죠. 3절 시작. 몇 명?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으면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 본 거예요, 솔로몬은. 신앙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3절에 우리 3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5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네, 하나님의 이것이 염려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어기고 결혼하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도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을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뭐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뭘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금은보화를 맡겨준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 나라가 가난했다면, 솔로몬 왕이 가난했더라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데 많은 복을 주었더니 한다는 짓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이나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산당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도 왕이 된 후에는 우상도 만들어주고 산당도 만들었는데 그 일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기부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 준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에 쓰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성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와서도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도록, 분향하도록, 제사하도록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할 때 아론이 친히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준 아론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남이 우상숭배 잘하도록 배려해 주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뭐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뭐하고? 버리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한 이유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마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마음이 내게서 떠나고 나를 버렸습니다.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과 똑같은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날까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을 버렸죠? 이유가 있죠. 우리 3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지자의 말보다 사람의 말, 자기 부인들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돼. 지금 다 이러고 있다고, 늙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늙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안 버림 당하려면 지금 잘해줘야 돼. 항상 젊음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산교회 남자들이요. 미래를 위하여 지금부터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서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먹고 배부르고 너무 많이 살쪄서 너무 많이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 버려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버리게 돼 있어. 안 버린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지금처럼 되니까 이 정도 그래도 믿음 갖고 있는 거야. 지금보다 100배 더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 믿음 100배 성장 천만에요.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솔로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과 금을 보배를 많이 쌓은 후에, 그는 은과 금과 보배를 많이 쌓은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것가 아니라 주변에 놀이하는 사람들 불러들였고, 놀이하는 사람 불러주었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그래서 1000명 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가난했으면 어떻게 첩을 1000명이나 둬요? 부인을 10명도 못 두지.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과 보배를 많이 쌓은 후에 놀이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두고 처첩들을 두었더라.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염려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에게 내가 많은 복을 주어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까 염려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부자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먹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주었지 열흘치 안 줬거든. 만약 열흘치 줬으면 광야에 안 나가거든. 하나님 기대 안 하거든요. 먹을 거 있으면. 너무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 버리잖아요. 왜? 관리하라고. 바이어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면. 그러지 않을 자신 있으면 구하고, 너무 잘 나갈 때 하나님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 소홀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것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중단시켜 주세요. 욕심 부리다가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버립니까? 세상적인 권세를 유지하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제사 절기 지킨다고 예배드리다가 만약에 유다 나라 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자기가 위태롭다 생각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하나님 대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왜? 왕의 자리, 그 권력 지키려고. 오늘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 안 잃어버리려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버렸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원위치하십시오.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합니까?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한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왜 진노합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노합니다. 화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삽니까? 아니면 안 지킬 때도 종종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가 종종 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때가 종종입니까? 좀 어렵나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가 종종 지킵니까? 아니면 안 지킬 때가 종종 안 지킵니까? 대답하기 곤란한가 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탄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감동하고 지키도록 인도해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미혹하자 넘어갑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어요?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따먹은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지킨다 핑계대지 마세요. 사탄의 미혹받아서 안 지키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안 지키는 거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안 지켜요.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는데 지켜요?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1억 주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말 농담?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통장 보여주면서 진짜 그럼 와야 하나요? 안 가고 그 자리에 서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안 지켜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사위들이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다. 너희들 빨리 일어나 이 성을 피하라라고 말할 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이 성에서 떠나가라. 떠나갈 때 절대로 가다가 들에서 머무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름 되잖아요. 그러나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알았어요. 진실로 알았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소금 기둥 뒤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그들은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왜 안 믿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서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왜 이 말씀을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요? 진담으로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담으로, 농담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닐까? 농담으로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죠? 죽어봐야 그러면 끝나는데. 왜? 농담으로 믿어서 그래요. 오늘 해주시는 말씀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안 지킬 거고 진담으로 하는 사람은 행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거 살려준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 과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의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감을 가진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을 선택하고 역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이 과학적이 아니고 의학적이 아니고 이런 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의술적으로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농담입니까? 예? 진리입니까? 그러면 행하셔야죠. 안 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왜 솔몬에게 노했을까? 이유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뭐하며 경배하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았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우상 숭배의 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아합이 이세벨 같은 우상 숭배자가 아닌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에스더와 같이 그런 믿음의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아합이 그런 우상 숭배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킵니다.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다가 결국은 자기도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갑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자기들과 음행했던 남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신에게 제사 드렸는데 좀 종참해 달라 하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절하게 되면 여인들이 떠나가니까, 버림당하니까.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해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사 음식 줍니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 자기 신에 가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랑과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느냐, 멸망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자들과 교제를 끊는 겁니다. 교제하면 믿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지, 끌어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단들과도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권면했는데도 받아들이 아니하면 그들을 떠나 보내든지 아니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과 계속 만나서 교제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이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교제하는 사람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단에 빠졌다면 교제 끊어야 됩니다.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들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끌어내지 못합니다.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우상이 복을 주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4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는 복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나갔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보니 우리가 재앙만 만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있어요. 우상의 모든 걸 청산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 앞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막 일어나게 되면 겁먹고 다시 돌아가죠. 나는 예수님과 궁합이 안 맞는가 봐. 나는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닌가 봐. 내가 예수 믿고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왜? 우상 숭배할 때는 행복했는데, 복 받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재앙만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지요. 우상 숭배가 복 준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버렸죠. 말씀을 지키지 않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지요. 이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했는데 어떤 진노가 임했는가 한번 보시고
이 정도는 나도 앞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하나님 진노받는 길을 한번 시험 삼아 가보시고 이 정도면 나는 감당 못해 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어떤 진노하느냐, 이런 진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견딜만 하죠? 괜찮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조심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 빼앗아 다른 사람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것도 한번 보면요. 자, 1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솔로몬 왕과 상대도 안 되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로 키워줘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가 안 되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워갖고 여러분들 대적하게 합니다. 역대하 2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적은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도 힘이 큰 군대 유다를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람 나라 군대 아주 적은 수가 왔는데도 큰 군대 유다 나라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적은 사람에게 공격받아도요, 도전받아도 여러분 패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기도록 상대편을 하나님 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경쟁력 있다고, 다른 사람이 없는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에서 마음을 떠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짓밟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무너집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수양관에요, 태양광, 낮에 이렇게 햇빛을 받았다가 저녁에 보면 불이 켜지거든요. 한 30여 개 이렇게 사다가요, 이렇게 심어놨어요. 좀 볼만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데 하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저녁에. 이상하다. 왜 안 들어올까? 다른 건 다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까?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5% 해놨나? 건 걸로 해놨나? 했더니 아니 정상으로 켜짐이 돼 있어요. 근데 들어오지를 않아.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그걸 빼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었어요. 방 안에. 그랬더니 저녁에 보니까 불이 들어와. 왜 그랬을까? 나는 이 앞 옆에 있는 좌측 우측에 있는 것에 이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또 멋이 없잖아요.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여기다 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 밑에 이렇게 꽂게 되어 있어요. 나무 밑에. 그러니까 이놈이 불을 밝히지 않아 저녁에. 왜? 낮에 태양빛이 오긴 오는데 나무 밑에 있으니까 태양열을 못 받으니까 저녁에 불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뽑아가지고 딱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해놨더니 저녁에 불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빛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진노의 채찍을 들게 되면 끝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열매 없어요. 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먹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힘과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큰 나라를 이룰 자다. 큰 민족을 이룰 자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자다. 큰 자가 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내가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렇죠. 나는 앞으로 큰 자가 될 사람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큰 자로 위대한 자로 세워주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그랬어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이제는 진노를 그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40절에 보면은 어떤 진노를 내리 믿고 신뢰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합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대적하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이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하고 대적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재앙을 받아 멸망케 합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1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의 놀랑거리, 비웃음거리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이런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어떤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진노를 연기해 줍니다. 아들의 손에서 내가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아합의 겸손함을 보았으니 이 재앙을 아들 때에 내리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지 않고 일부를 남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리라. 다 빼앗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루터기가 조금은 남겨줍니다. 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감하여 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전염병을 통하여 내린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사실 앞에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로날 타작마당 여호와를 위해 잔을 쌓아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제단을 쌓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둬주십니다. 형벌을 감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갈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 행하는 길을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현재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 앞에 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